2022년 2월 13일 주일을 맞이해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는 바울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바울이 쓴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크게 3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바울은 말씀을 기록해 나갈 때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하는 주제를 늘 당신의 논리의 근거로서 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공통점이 자기의 사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사변적 철학을 가지고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마는 바울은 항상 말씀을 대할 때에 전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러주었느냐, 그래서 말씀을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전하는 말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럴 때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궁금증으로 여기지요.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을 일러줍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렇게 성경이 미리 알고 있는 그 근거함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일러주지 않았느냐 라고 정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바울은 모든 설명을 행할 때에 자신의 어떤 사상이 아니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이 미리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모든 삶은 그 모든 원칙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우리 생활 속에 기반으로 삼고 살아가서야 합니다. 둘째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나갈 때에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어서요. 구약의 내용은 일명 율법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그 율법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내용들, 그리고 흘러나온 그 모든 역사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시켰느냐 하는 구원의 역사로, 일명 후속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이 신을 못 오간다고, 그래서 돌을 가지고 던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요. 거기에 바로 이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때에 그러한 관점을 당신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가 된 다음 그 머리에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구약에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기 위하여, 설명해 주기 위하여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기록할 때에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오는 모든 그 과정들을 신약적으로
구원의 역사로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홍해바다 건너온 사건을 세례를 받았고, 그래, 세례를 받았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를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말하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때에 그 생수는 곧 반석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기 위하여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적인 내용을,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오늘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나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똑같이 세상의 역사로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바울이 논리를 피는 내용을 보게 되면 반드시 바울은 원인을 제시한 다음에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일명 인과 응고라 그러지요. 그래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너가 병이 걸린 거야, 이렇게 모든 것을 원인이 있고 결과를 찾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구원론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말 정확하게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 이 원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 그래서 그 통로를 믿음으로 받았다. 원천에 수도물이 나오기 위해서 원천에 물이 있으면 그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각 가정에 오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결과가 뭐냐? 그 생수를 마시게 되었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아무나 내가 생각하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 원천이, 바로 그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었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천국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말씀했으니 오늘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세 번째 요지에서 원인과 결과라는 그 내용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고리가 뭐냐? 바로 그것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결과 접속사를 통해서 앞에 있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울 사도의 특징이다. 어찌 보면 나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앞에 있는 걸 빼버리게 되면 오해가 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항상 같이 동일한 성에서 말해주는 그러한 습관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에베소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빌립보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오늘 골로새서 3장 보고 있지요. 3장에도 무려 3번이나 그러므로란 단어로서 연결시켜줘요.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5절에도 그러므로, 12절에도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결과를 하나
바울은 제시해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논리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 본 말씀은 6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6절의 말씀은 첫 어두가 그러므로라고 3장 1절에 나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1장과 2장이 원인이 되어서 3장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내용의 전환점이 3장에서 전환되고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지요. 그렇다 같으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정체성을 통해서 바울은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앞에 1장 2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사의 역사를 일으켰느냐, 그것을 쭉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3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했기 때문에 확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어필해 줍니다. 그러므로 앞에 1장과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소망을 먼저 가지라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순서가 있다는 거지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앞에 뭔가가 있지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죽었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지요. 나와 여러분,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자 말하기 이전에 내가 죽었던 영혼이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냐, 이것을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먼저 살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영적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고 싶어서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에 나와 여러분을 함께 동참시켜서 믿게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예수님이 누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바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지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공적으로 나와서 모든 교인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고 받은 세례의 사건이라고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 선언되는 내용인가? 그 내용을 나와 여러분들이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장 20절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바로 죽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바울이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세상에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러죠? 자, 여기 나타나고 있는 초등학문, 그러니까 바로 초등학교가 자꾸 생각이 나서 저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교과서 이렇게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스테이케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지식과 사상을 가르쳐서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에 복이라고 하는 관점을 보십시오.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복이라고 하는 관점의 주인이 누군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의 근원을 세상 사람들은 운수에서 찾습니다. 손금에서 찾습니다. 궁합에서 찾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찾습니다. 무당을 하고 구슬해서 찾습니다.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내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복을 주는 것은 뭔가 귀신이 나에게 자꾸 해를 끼치니까 이것만 물리치게 되면 복을 받는다라고 아직도 초등학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 학문 속에 내 영적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뭐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에서 너는 이미 끝났다. 여기에 치우쳐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내게 찔러주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여기에 내가 마음 두고 있다면, 아직도 여기 미련이 있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에 걸 찾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기 3장 1절에 나타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전 것은 죽었다. 무엇이 죽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은 이미 죽었다. 우리는 언제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을 때에 우리도 함께 그분과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옛날의 학문,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상을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전환점이 있어야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에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합니다. 3장 1절의 내용에 보면,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지요. 여기 위에라고 하는 안오라고 하는 단어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참 아직도 육속에 내가 얽매여 있으면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이 땅에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바라보는, 내가 소망하는, 내가 욕망을 품고 있는 모든 기대치는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건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본향집의 삶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본향을 가기 위한 마치 떠나 나온 나그네와 같은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잠깐 살아가고 있다는 거. 누가 세상 것을 바라리요? 바울은 그렇게 눈에 가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미련을 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약할 그때가 오히려 소망을 더 품게 만드는 강함을 주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장막집이 분명히 있다라고 일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마음속에 우러난 사상을 지금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본향집이 하늘에 있는 것이요 천국의 소망을 품어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그렇게 일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성도들에게 일러주는 내용이 뭐냐? 이 땅에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위의 것이 너희의 본향집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면 이 땅의 것은 타향살이로 나가니로 사는 것이지 본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할 것을 오늘 1절에서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찾으라고 하는 단어, 제페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의 의미가 경배드린다는 뜻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구주로 섬기고 있다면, 이제는 내 모든 삶의 생활이 그분에게 경배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모든 삶이 다 경배의 생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 각각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일상생활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생활이나 모든 관계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란. 그러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막을 것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아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의 삶의 생활을, 예배의 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라고 하는 내용이 뭘까요? 바울은 에베소 5장 5절에서 가르쳐줘요.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생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바울은 분명하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일러주어요. 너희 자신이 깨끗하지 못한 자, 물질이 탐이 나서 물질의 종이 된 자, 우상숭배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복이 있다고 쫓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었다는 걸 생각하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다는 내용은 계속 진행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로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늘 우리는 인간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약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위의 것을 찾아라, 소극적으로 간접적 세상 것은 버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 내용의 본론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늘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거짓 선생들은 뭘 추구하게 만들까요? 바로 그것은 자기 자아를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9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신의 배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저는 누구를 어떤 문제를 갖다 놔도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결과는 자기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그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렇게 끝까지 결론을 맺어주고 있으니 여기서 피하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복습 겸 바울은 우리들에게 지향적으로 바라보는 분을 누구라고 합니까? 3장 1절 하반절 보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라 했고 거기는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라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그 정체성을 확 드러내지요? 그러면 결과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에 보게 되면 그분이 어떤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2장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와요. 여러분들이 2장을 펴가지고 눈여겨보러 한번 보십시오. 6절 하반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 19절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리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주고. 이렇게 해서 11절, 12절, 13절 계속해서 그 안에서가 떠나질 않아요.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그분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것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고 내가 이 정도야 구원은 받을 것이라는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다 초동마문에서 나온 거짓사상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 그분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추라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편이라는 말은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천하만상을 통치하시는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진 평강의 지성소에 앉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또 생각하기를 참 어렵지요.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면 아니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세상 복잡해서 세상 일도 생각하기도 바쁜데 왜 자꾸 예수님만 생각하라고 이와 같이 내게 말씀을 해줄까?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우리 사이는 구원을 받은 자는 떨어질 수가 없는 연합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그분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머리털 하나도 그 영광의 보좌에 있는 그분이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빌리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1,000원에 팔린다 할지라도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분이 허락지 아니하면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연합의 관계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신빙성과 그분의 통치성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불성설이죠. 정말 그분이 나의 통치자여 주권자여 그분이 나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있고 그분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정말 느끼고 굴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고 기도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분에게 의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 내용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1절에서는 찾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런데 이 찾으라는 말을 2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똑같은 표현을 말하는데 위의 것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요. 프로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심을 가지고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죄송한 소리를 드려야 되겠는데 1주간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마음을 얼마나 두고 살아오셨는지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이요. 그 안에서 사는 자가 곧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왜 그랬느냐? 빌립보 3장 20절 내용에 보니까 바로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본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의 본적을 가진 시민권을 어떻게 타협국에 있는 사람이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가에 기쁜 긴급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 한국에 살아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자를 버리고 살아갈까요? 얼마나 중요시기겠어요.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무슨 생활을 하든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타향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의 도리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 속에 3절의 내용을 보니까 더 중요한 내용이 감춰있다는 거죠. 성경은 갈수록 보아가 자꾸 나와요.
여러분 3절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또 나왔지요. 이유를 또 말해요. 부족하면 딱 이유를 붙여요. 너희가 죽었고,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와 죽었어요. 그 다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떨어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감춰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자, 여러분 감춰졌다는 것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일명 무엇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감춰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생명이 세상에다 만약에 오탁을 해놓고 내가 산다면 불안해요. 그죠? 아무리 세상에 은행이 든든하다고 은행에 맡긴다고 해도,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 맡긴다고 해도 죄송해요. 이 세상 나라가 사라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고 보장할 수 있는 감춰져 있는 생명의 보장은 누구에게?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늘의 우편에 있는 영광스러운 보좌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맡겨놓아야 우리는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 생명을 딱 보관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책임지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관하고 계시는데 누가 거기에 터치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누가 거기에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과 나는 떨어질 수가 없는 생명체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보장해서 감춰 놓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했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설명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 안에 감춰있는 그리스도가 보장하고 있는 이 생명체, 과연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지요? 4절 보십시오. 이렇게 된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장차 나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글로리라라고 하는 영광 광채, 누구도 볼 수가 없는, 모세도 그 장막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영광의 광채 속에 들어가질 못했잖아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로 우리도 변화시켜서 함께 그분과 영원히 있게 된다고 하는 마지막 극치의 영광을 바울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차디찬 로마 옥중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마음은 기쁨으로 벅차올랐다는 거지요. 오늘날 21세기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떻게 살고 걱정과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끝이 없어요. 두려움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옷배기로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누가 보장해줘요? 하나님이 보장해줘요. 그거 안 되면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에 잠길 시간에 누구 생각하라? 하늘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에 그분과 같은 영광 속에서 함께 영원히 살리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 진실로 이 세상 것은 한 것이 없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생활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